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던 다윗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가? 긍휼히 여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6절 말씀이지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가 이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어떤 긍휼도 지니지 않았다. No compassion. 컴패션을 전혀 지니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멸시했다. 죄는 무엇으로부터 초래되는가? 긍휼을 지니지 않으면서 초래된다는 것, 애정을 지니지 않음에 대해서 초래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애정을 지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도 죄입니다. 무정이 뭐냐? No compassion. 그것이 무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무정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는 이렇게 되겠죠. 사랑, 우리 생각에는 사랑, 무정, 미움. 이건데 사랑이 아니면 다 죄인 겁니다.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이 출해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서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처를 데려다가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범함으로 우리아의 가계에 대해서 그 초래될 그 고통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였던 것,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계를 이미 둘이 부부가 결혼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해치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계를 해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행위에 대한 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깨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만큼 자기의 감각주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개의치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차를 탄다. 그러면 교회 올 때는 가급적 차를 멀리 주차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일단 다른 사람에게 혹이나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컴패션을 지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좋은 차, 롤스로이드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누구에게 마음 아픔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성경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장 24절 26절 이하에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암몬의 가장 큰 성이었던 랍바를 쳐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다윗과 내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내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나라가 힘을 얻게 되면 막 부강하고 이런 나라가 되면 왕권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서 더 번영과 어떤 그 영광 이것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권세가 더 커지는 거니까. 다윗 왕 때 보면 뭐 영토가 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 해야만 되는가, 정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의로움이라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히 해라. 너희는 구제할 때 은밀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저주하실 것이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 얼마나 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는 은밀히 행하면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재화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 의해서 겁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던 그 딸 다말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리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어떤 적의 자기 아들 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적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이 옷을 찢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그 왕자들을 청하여서 다 죽였나이다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그냥 다윗이 옷을 찢을 정도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였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3년을 보지 못했던 이런 고통,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해야만 되는 자기 아들 우리나라 왕정에도 서로 막 죽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역사도 보면 다 그 친족끼리 다 죽이고 그런 아주 잔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처음부터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극악무도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다윗이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떠나서 급히 도망해야 했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도망해야만 했다.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고 다윗만 고통한 것이 아니라 15장 2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다윗을 따라야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러한 재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누가 징계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죄는 반드시 징계를 수반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는 용서하나, 죄는 용서하나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다시는 넘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어미함은 여전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의 재림 이후에만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도 충리 먹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범했던, 많은 악을 행했던 자들, 이미 보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도 사탄에 내어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사탄에 내어 주었다. 도망하던 다윗이 바후림, 놉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북동쪽으로 도망했을 때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오늘 16장 5절 6절에 보시면 사울가로부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돌을 막 던지면서 왕한테 연이은 저주를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무가치한 자여, 이런 뜻입니다.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꺼져 꺼져, 이렇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의 이 저주가 사울을 우리아로 대체하기만 한다면 정확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을 우리아로만 대체하며.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다. 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성경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동침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아비의 이름을 욕보였다. 하나님께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네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의 그 내용이 아주 길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진술되어 있는데 그 진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강조점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통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해야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또 시글락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도 직면을 했었었죠. 다윗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이 있는 그 굴 안으로 사울이 막 들어오고 벼룩을 잡듯이 아주 포위막을 좁혀오면서 막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 고통은 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는 고통,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뻐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쁜 것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니까. 다윗의 이전 고통은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는 징계의 고통이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잊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죽고 이럴 때, 아들들이 죽고 이럴 때 그것이 평생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했는데 그 리더가 타락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끼치는 이 영향, 그리고 리더조차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다윗조차도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교훈으로 남기시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어떤 실수, 이렇게 바위를 2번 쳤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리더에게 그러한 권위를 맡긴 것만큼이나 그가 잘못을 행했을 때는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 아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죄를 대해야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상실할 때 얼마든지 잔인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은 우리로 지극한 고통에 이르게 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휼을 상실하게 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긍휼을 상실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상실한다면 잔인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잔인함은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도 막 사람을 찌르죠. 눈빛으로도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어떤 멸시함으로 그 누구를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가 죽기도 하고. 우리 농협 삽다리 쪽에 농협의 어떤 자매님이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저 다리통이 무다리통 같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자매가 가서 수술을 해서 그 근육을 떼어내왔다잖아요. 우리 이황진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었으면 이 다리 근육을 잘라내고 그런 수술을 하고 왔었겠는가. 그만큼 우리 말이 그냥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 자체가. 그런데 그런 행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긍휼을 상실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초래한다는 것. 저도 한 30년간 교회 내에서도 보고 교회 밖에서도 봅니다. 긍휼을 지니지 않은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만 어려워지는가? 그리고 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상실하게 되는가? 이 사회도 지금 직면하는 괴로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긍휼이 상실된 겁니다. 상대방을 장악해야만 우리 진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이 상실된 거죠.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려고 하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의인은 가축의 마음에 대해서도 참 마음을 둔다. 가축에 대해서도 마음을 둘 만큼 그렇게 살피면서 살아간다. 내가 오늘 누구를 복되게 할 것인가에만 충실해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읽은 책 중에 참 가슴에 남는 것,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조금씩 밀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보지 못할 날이 온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우리 그 같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유로움을 지닐 때 영과 육이 소송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다윗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만큼이나 의로움을 추구하고 긍휼을 추구할 때 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평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온전한 회복들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의 이름이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